저는 아사 왕의 믿음의 계획이라 그런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히브리어 원서에서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비야의 아들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전쟁 역사가 아주 많고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내 속의 평안함, 삶의 평안함, 이것이 영육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아사가 까닭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라 그는 평안을 주실 만한 그런 개혁이 있었다는 거죠. 개혁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1600년경 그때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 있었어요. 이 교황이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천주교를 따라오도록 강요하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톱으로 켜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기록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방법으로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천주교의 그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한 운동이 뭐냐? 개혁운동이에요.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 오늘날은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슬로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도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분명한 개개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는 경우는 인간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울 때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고 선한 왕을 세울 때는 그 나라의 태평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방에다 팔아버려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모든 권력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너희는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과 그의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가와 이 위정자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고달퍼져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너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 모든 권력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한 5년간 우리나라에 기쁨을 주시는가 보다, 평안을 주신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또 좋지 못한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 징계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누가 왕이 되든 백성들은 무조건 순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고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2절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선이라는 건 백성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한다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거나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여기 정의를 행했다는 말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율법은 정의의 근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3절에 가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 아비야가 했던 범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 나라가 평화를 잃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 보았더니 그토록 잘 피우던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분명 새든 사람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싸울 수도 없고 하여 참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자는 척하고 나가보니 건너방 이 부인이 연탄을 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뛰어나가 잡을까 했으나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2주간이나 연속됐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 제가 연탄을 가져간 것을 알고 계셨죠? 하며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하여 싸움을 하려고 연탄을 일부러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간 연속 훔쳐가도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지요. 방에 불을 빼면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녀에게 점쟁이의 잘못을 때문에 깨우쳐주고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없애고 깨뜨린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다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러한 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 우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자기처럼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미신적인 신앙이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중에 여러분 탐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어떤 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또 자기 꿈을 위해서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상이라는 자체를 다 그냥 찍어서 부셔서 다 골짜기에 불태워버렸어요. 이 뭘 의미할까요? 다시는 그 형체도 볼 수 없도록 근본 자체를 다 아사왕이 없애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율법의 명령을 행하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우상은요 완고한 것도 우상이 잘못된 걸 알면서 끝까지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주장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거, 아주 고집불통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것까지도 탐심, 자기 욕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나가는 것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구약에는 그냥 어떤 다른 신상 앞에 막 절하고 막 제물 드리고 그래야 우상 숭배인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더 깊이 있는 말을 하면서 또 사무엘 선지가 하나 깊은 교제하면서 우상의 정의를 폭넓게 설명해 준 거예요. 사울왕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래서 그는 버림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철저히 다른 신을 다 없애버렸어요. 율법의 명을 따라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깨서 없애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뭐냐? 평안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한번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매일 음성을 듣는데 이상하게 음성을 들어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 평안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체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보고 해도 여러분의 양심이 거리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은 양심 안에서 증거하시거든요. 양심이라는 율법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스스로 내 잘못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여러분 스스로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양심을 성령은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 탐심을 버려야 돼요. 완고한 것, 사술, 다 이게 이 사술이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막 십자가를 품에 품고 다녀요. 이거 다 사술이에요. 우린 십자가 품는다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니까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이게 다 사술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 차서는 안 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형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요렇게 차고 다니면 괜찮아. 근데 요걸 차고 다니면서 이건 나의 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술 우상죄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생각하면 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실체 자체가 없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내 아내가 나를,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다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분은요,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가 인간이 주신 최고의 범위의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을 주고받는 거지, 신뢰 대상은 부부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이 신뢰가 무서운지 몰라. 세상에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그분은요 조금 장애인이셔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깜빵에 집어넣어놓고 자기 동생하고 재산 싹 빼가지고 이혼해, 깜빵에 넣어놓고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어. 이게요, 예수 믿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못해요. 인간의 양심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건을 보세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여자를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기 남편을 죽여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 교우관계나 부부관계는요 신뢰가 아니에요. 서로가 덮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한다. 조금이라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의지하시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며, 정말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 지켜지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며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실감하고 그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그냥 부족한 부분을 덮어가며 사랑하며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분별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걸 보호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내 모든 경영을 이루시리라. 틀림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가 대위 때 군 대위로 있으면서 말을 타고 노예 시장을 순시해요.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다가가 보니까 일가족이 전부 다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서로 안 헤어지려고 아주 통곡하고 절규하며 그렇게 울어요. 그래도 아랑곳한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사람을 다 사가는 거죠. 그때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성령의 조명이 비춰옵니다. 그 깊은 곳에 들려와요. 링컨,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너는 이들을 해방하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저버릴 수가 없어. 계속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전역을 한 거예요. 자, 노예를 해방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아름다운 꿈을 가지면 술술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그는 수없는 낙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꼭 이틀 전, 하루 전에 투표를 앞두고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전단지를 뿌려버려요. 절대 이 사람은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악한 사람이라고 다 글을 만들어 뿌려버려요. 그러면 어김없이 낙선을 합니다. 자, 미국 이제 16대 대통령 이제 투표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여론을 조사한 결과 그 스탠턴이 그 삐라만 뿌리지 않으면 당선될 확률을 이 밑에 참모들이 깨닫게 돼요. 조사해서 알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밤에 이 스탠턴이 문제를 놓고 이 참모 한 몇 명이 이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총재님, 후보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투표에만 전념하십시오. 선거에만. 그를 우리가 청법자를 시켜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없애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에브라함 링컨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세. 어찌 그리스찬이 그 사람 하나를 품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국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니. 그리고 그들을 말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이탈해버렸어요. 왜? 무조건 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여러분 70%의 지지율을 얻어서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 10석상에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은 차별해서 안 됩니다. 피부가 검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인권을 누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두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순식간 남북으로. 노예를 반대하는 70%는 남군이에요.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는 30%예요. 또 이 에브라함 링컨의 반대 남군에는 고든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 전쟁이 여러분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남국 북군의 어느 군인도 어느 측근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형상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계산은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쳐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깊은 영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절에 가서 그 평안을 주실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했습니다. 이 의미가 원서에서나 전승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가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도시를 건설해서 큰 하나님께 이걸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건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크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실 수 있는 큰 성읍을 건축해야 된다. 어느 이방 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을 건축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 영화와 부귀와 꿈을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 그러나 아사는 자기 왕의 이름을 높이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국의 하나님이 크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 큰 용사를 맡겨주십니다. 61만입니다. 61만의 군사를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뭔 용사라? 큰 용사라. 히브리의 큰 용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무장의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61만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수백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그런데 사탄은 이제 그 꼴을 못 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구수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요 100만 병사를 이끌고 옵니다. 거기다가 병거 말에다가 무기를, 이 마차를 설치해서 무기를 들고 실어 날리는 이 병거가 300대. 옛날 그때 300대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11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이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1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온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보세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는 전쟁이 나면 뭐 했을까요? 우상을 전부 우상의 선자를 모아놓고 신께 절하라고 기원을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 갖고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미시간주 서부에 사는 15세 소년이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요법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병이 가장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머리카락이 빠진 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간 소녀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의 많은 친구들의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많은 친구들의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머리를 면도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줄여주고 친구가 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회의한 끝에 전 학생이 다 머리를 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도 특히 남성들은 머리 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성들이 머리를 민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친구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암 치료 때문에 항암 때문에 와서 낙심할 걸 생각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고통에 하나 되자는 마음에서 다 머리 밀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친구들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생존율 10%. 그런데 그는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나의 지체의 친구들을 내게 만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소중하고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5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사가 또 개혁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거고 우리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도와서 주님이 우리를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중재자.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너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 오늘도 하나님이 너 말씀 보기를 원하셔.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오고 있거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모든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갈급함,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사가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우상을 다 깨부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까지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가볼까요? 15장 3절. 여기 성령이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발견한 이스라엘의 문제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결국 아사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개선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먼저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의 뜻이 무언가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8절입니다. 성령 임한 사람이 두 번째 8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게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게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아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그가 원인을 발견한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율법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제단을 회복하고 나서, 제단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이 가정에서 이제 교회 이름 붙여놓고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족들이 함께 예배 인도자가 있어서,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가 되고 가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는 예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이 혼자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고 또 찬양도 드리시고 도저히 올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다면, 그럴 때는 이 영상으로 말씀을 대처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뭐 대단해서 설교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예배 오지 못하는, 사정에서 못 오는 분들에게 이 예배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야만이 신앙이 똑같이 성장하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지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돈도 돌아와요. 건강도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회복이 돼야 돼. 예배가 회복되면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아사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공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정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이 대목 때문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미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자기 어머니라도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할지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어머니로 보지 않아요. 그냥 패해버려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단과 살 수는 없어요. 이단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아니라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해하는 악마입니다. 악마.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관이 잘못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집 둘째 형님이 형수를 만났는데, 그게 또 갑자기 애 때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여호와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군대도 안 보내, 학교도 못 가게 해. 그래서 지 종교에서는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지가 진짜 아프고 누워있으니까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오는 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요, 형님하고. 왜? 형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 하는 말 나한테, 야, 여호와 증인 믿는 것들은 살 가치도 없어. 야, 바른 종교가 아닌 것들은 살면 안 돼. 내 인생만 불쌍해져. 그리고 버렸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행사 때는 내가 아예 모두에게 편지를 써요. 오지 말라.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만날 필요가 없다. 아는 찰 것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다. 다시는 단절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이 하면 안 되느냐? 미혹돼요. 그래서 집에 들이도 말라는 거예요. 이 아사가 어머니를 할지라도 보세요. 설마 이 이단 종파들이 어머니를 설득한 거예요. 설마 어머니가 어머니를 죽일 수 있고 어머니가 한 일을 맡겠냐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영이 깨어나고 회복이 되잖아요. 어머니, 할아버지라도 용서하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게 하고 못 섬기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준 것이 아들의 효도임을 그는 알아요. 이게 믿음의 방법의 효도지요. 왜냐하면 이 부인 때문에 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여자 잘못 만나서 완전히 망한 왕이 많아요. 특히 솔로몬이 가장 실패자지요. 이방 여자 만나서 최후의 참회록을 쓰고 죽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이게 전도서잖아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야, 저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걸 감사해야 돼요. 한 번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이제 끝까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누구나 사람은 미혹될 수 있고 속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가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같이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괴로움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만 드려도 괴로움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자에게, 다른 신에게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천명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건 다 참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이단이 왜 기독교와 다른 게 뭔가를 다 아시게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홀이라도 여러분, 이단에 있었던 어떤 종파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반론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 죄는 절대 지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하고 빨리 잊어야 하는 일이에요. 다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 앞에 무릎 꿇고 바르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바로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폐위시킬 만큼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는 아직 좀 방황하고 있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이건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그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바른 신을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신천지 얼마나 위험한 단체인 줄 아십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구원파하고 합작으로 만든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래도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표적을 행해요. 병도 낫고 귀신도 고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니니까 문제지. 귀신이 여러분 이 입을 잡잖아요. 벙어리가 됩니다. 귀신이 손을 떼지만 순간 놔주는 거지 그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놔주지만 그 생명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나라와 싸우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은 나가는 척하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놔둔 것입니다. 왜?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근원부터 고치십니다.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하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을 잃어요. 자, 우리 한번 1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건인데, 자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요즘 우리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사를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뭐냐?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표예요. 아주 의사 앞에는 죽어도 좋습니다, 사인 짝 하고 수술 들어가요. 그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100% 믿지를 못해요.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제가 꿈을 꿔요. 그것도 비몽사몽의 강단에 기도하다 잠깐 졸았는데, 내가 시골에, 옛날 시골에 이발소 있잖아요. 가죽에다 이게 이 칼날을 갈아요. 그걸로 비누에다 그냥 계속 벗겨내고 탁 묻어가지고 딱 이게 처음에 뜨거운 물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 100% 그 이발사를 믿고 그 어마어마한 칼날을 대고 있는데도 남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너는 저 작은 이발사도 믿고 100% 신뢰하여 잠을 평화의 작건을,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눈물로 통곡한지 몰라요. 그때 또 몸의 병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밤마다 산에 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새벽 5시면 4시면 내려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지요. 참 한숨도 안 자고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전도 나가죠. 쉴 날이 없어요. 그러니 몸이, 그래서 옛날 분들이요,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목사님들이. 왜? 잠을 못 자니까. 의학 상식도 부족하고 그랬던 거지.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져요? 몸에 병이 많아.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을 질서대로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질서대로. 여기 질서라는 원어의 말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에 비추어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병들면 다 어디를 가지요? 병원 가죠. 어떤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생각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고쳐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권위자라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못 고칩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는데 병을 치료해주면 불신자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했어요. 굉장한 달란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제단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이 선과 정의가 섰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 더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